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의 은총의 사죄를 받고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에 시달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 있사오며 붙들어 주시고 이루하시사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마다 가지고 나온 짐이 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짐, 가정의 재미, 인간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대신 져 주시옵소서. 봉사하느라 고생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영상을 유튜브로 올릴 때 전도사님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장로님들 찬양, 우리 황 권사님 앞에 기도한 거 다 이렇게 실어주면 좋겠어. 굉장히 함께 듣고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차라리 살다가 죽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고생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시면 일본에 36년 동안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름도 다 바꾸고 땅도 내게 없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죽을 만큼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본 그러면요 아예 그들도 보도 안 해요. 저희들 장인어른은 백수가 다 가까운데 일본 여행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일본은 절대로 안 간대요. 아시겠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보기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풀리지 않을 정도로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그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게 광야 생활보다도 더 낫대요. 조금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게 낫지 그것보다는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라고 원망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에 죽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갔던 광야 생활은요 기적이었습니다. 군대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거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삶을 기적같이 이겨냅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너무 힘든 삶을 지려왔으니까. 근데 감사가 아니라 그건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1절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절 2절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악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듣기도 거부한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쌍욕을 했겠죠. 곱하기 막 했겠죠. 얼마나 심하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진노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들 봐라. 부모가 자식들이요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막 대들면요 부모가요 진노하잖아요. 이것들 봐라. 이거 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이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놈들이 벌써 머리 컸다고 돈 좀 번다고 애비를 무시해 이겁니다.
진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향하여,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불을 내렸어요. 불에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백성들이 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 아니고 모세에게 가서 막 살려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급하게 용서를 비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 심판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행할 때에,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면 아버지가 진노하듯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원망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4절에 가니까, 그거 얼마나 지났다고 4절에 가니까 이 원망했던 사건 후에 또 원망을 합니다. 이제는 먹는 것 가지고 원망합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먹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생선, 고기가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애굽에서 먹었던 야채들, 그게 또 생각난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죽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모세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의 심판을 받을 때 급하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의 심판을 막았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또 이 원망하는 일을 자기가 또 본 거예요. 먹을 것 같고 생선 타령하고 고기 타령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모세는요, 차라리 내가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꼴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꼴 못 보겠다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차라리 내가 네 앞에서 죽는 게 낫겠다. 더 이상 너의 그런 꼴을 보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후손들이 제대로 못 살 때 부모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탓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인간 되면 좋겠다고, 바르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제발 부탁합니다. 나 데려가라고. 원망이 반복되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작든 크든 다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될까? 그 이유를 오늘 여기에 4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두 가지의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 불평과 원망은 인간의 탐욕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탐욕이 욕심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10억을 줘봐요. 100억을 줘봐요. 그 사람 만족하는가? 안 돼요. 연예인들 하도 돈을 잘 버니까 애들이요. 꿈이 뭐냐 그러면 한국 애들은 다 연예인이야. 뭐 영화 한 편 찍어보면 한 편 찍은데 2억 3억을 받아. 안 하고 싶겠어요? 노래 한 곡만 해보면 평생 먹고도 살아. 안 하고 싶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왜 갑자기 병도 없는데 뭐 얼마 전에는 왜 참 잘하는 그 남자친구가 왜 또 죽었어? 원인도 안 밝혀. 돈도 많은데 재산도 많은데 문제는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과의 만족 속에 그 만남 속에서의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탐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생겼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어디서부터 생겼다 그랬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어. 교회는 다녀. 근데 세상 냄새가 더 많이 나. 피하고 싶어. 입만 열면 세상 얘기, 원망, 남 욕하는 얘기, 뒷담화 때리는 얘기 뭐 이런 거 보기 싫어. 또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널려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이 이 얘기입니다. 다른 인종들, 이게 뭡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 1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이거는 장정 남자들입니다. 그러면 아이 여자까지 치면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 다음 보십시오.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잡족, 이게 섞여 있는 인종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욕심밖에 없죠. 뭐든지 내 거는 챙기고 너는 뭐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도 뭐래요? 내 자식만 잘 되라는 거야. 너는 쟤보다도 더 잘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네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조건 지면 안 된다라고 부모는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커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닌 크리스찬들도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니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탐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욕심대로 안 채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냐는 거. 원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아, 무조건 내 것부터 챙겨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봐요. 아, 돈 벌면 그냥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폼 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이든 뭐든 다 주위에 있는 돈 되는, 관계 되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 꼴로 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가슴에 안 새기고 잊어버리고 흘려버려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매일 듣고 매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탐욕, 모든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지는 게 좋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찾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이 되죠. 닮아가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뭐 세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생선 먹고 싶다. 아, 당연하죠. 만나만 먹고 누가 살겠어요. 옛날에 먹어본 입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막 악한 말을 뱉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 그러고. 네가 예수만 믿으면 뭐 밥 준다고 했지 않냐. 예수 믿으면 고기 준다고 했지 않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욕심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은 욕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이 왜 섞여 사는 인종들에 함께 살면서 분명히 나는 예수 믿어. 근데 왜 자꾸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죠? 괜히 그게 좋아. 전화 한 통에 빨려 들어가고 뭐 돈에 빨려 들어가고 세상 이 사람들 섞여 사는 인종들이 유혹하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죠. 아이고 또 내가 넘어졌구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축복을 하나 줬습니다. 뭘 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받은 축복이 뭡니까? 광야길에서 지금 먹을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뭐예요? 뭘 받았어요? 출애굽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줬잖아요.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36년 동안에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못했다면 지금 또 노예 생활을 해야죠. 그거 제일 큰 감사 아닙니까? 430년 동안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니라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망은 지금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원망은 누구에든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구약 성경 앞에 계속 읽어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무슨 일이 따라갔습니까?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원망하면 그 인간들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선택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안 채워지거든요. 돌아서서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하셨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거 기억 못 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기억하죠. 근데 마음을 안 먹는 거야.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여러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봐요. 가만히 둬도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도 늘 해보세요. 아무 때나 기도가 감사죠. 기쁨이죠. 기도도 날 잡아갖고 한번 하면요. 기도도 힘들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은 유월절 패스오버 해서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감사해야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해주신 거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작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이미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죠. 그러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의 말씀에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가 고파 본 사람은요 가리질 않아요. 전도사님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보낸 게 있는데 전도사님 집 앞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안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잖아. 노숙자겠지. 갑자기 뚜껑을 텅 열고 탁 나오더래.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대. 잠을 자고 먹을 것을 거기서 건져서 먹겠죠. 여러분 진짜 배가 고픈 사람에게 뭘 따질 수 있겠어요? 만나 감사해야죠. 세 끼 못 먹어도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요 배가 나온 것도 문제래요. 세 끼 다 먹으면 요즘 의사들이 그래요. 세 끼 다 먹고 어떻게 소화를 다 하냐. 세 끼를. 그러면 한 끼, 두 끼 먹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병 걸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지금 건강한 거,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 수입이 많든 적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에서 만나의 맛이 바뀝니다. 맛이 변질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넘겨주세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무슨?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면 처음에 만나는 무슨 맛이었어요? 꿀맛이었어요. 그렇죠? 이 꿀맛이 살짝 바뀝니다. 민수기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무슨 맛?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여러분 기름에 튀긴 과자 많이 먹어요? 조금 먹으면 질리지요. 만나가 꿀맛이어서 지금은 기름 섞은 기름 맛이야. 기름 맛. 오리지널 과자 맛이 안 나오고 기름 맛이 나는 거야. 기름 맛. 질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입맛이 어느 정도 바뀌는가.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무슨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찮은 음식이 돼요. 하찮은 음식은 그들도 보기도 싫다는 얘기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바뀌었어요? 만나의 맛은 원래 그대로예요. 근데 만나를 먹는 인간이 바뀌었어요. 꿀맛에서 기름맛에서 하찮은 음식으로.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입맛조차도 이래요. 가서 생선을 튀겨놔봐요. 10개 가게에서 생선 튀긴 걸 가져와서 먹어봐라 그래. 이거는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거는 기름에 많이 튀겨. 이건 속까지 안 돼. 이건 너무 튀겨서 막 입이 막 장난 아니야 뭐.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 하나만 있다 그래봐요. 하나만 있고 이거 한 마리 먹으면 끝이야.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 한 마리의 생선은 이러나 저러나 요리를 잘하나 못하나 그냥 꿀맛이야. 꿀맛이야. 사람이 바뀝니다.
입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잖아요. 이 사건 후에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서 죽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욕심이죠. 탐욕이죠. 아무리 감사하라 그래봐요. 욕심이 가득 차면 안 돼요. 왜? 내 거부터 챙겨야 되니까. 내가 이걸 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어딨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먹을 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어딨어? 이미 내 욕심으로 차 있는데 뭐 그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시켜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백성들이 여전히 받고 있는 축복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축복을 받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잖아요. 안 죽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잖아요. 길을 걸어가며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발도 부럽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현재 그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서 그때마다 뛰어나오는 거, 생선, 뭐 부추, 파,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아침, 점심, 저녁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만히 두고 교회만 다닌다고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어제 오셨어 벌써. 그렇게 바뀌었으면 어제 예수님 재림하셨다니까요. 100명 있으면 10%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원망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이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픈 거 생각하고 죽는 거 생각하면요, 원망 나오고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결국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국의 신앙입니다.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도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천국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들리는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더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얘기해 보십시오. 기쁨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번에 전도사님 또 사모님, 우리 한국에 있는 인투미션의 이다솔 목사님, 네임네스의 박모세 목사님 함께 축성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올리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들이 다닌 선교지 중에서 최고 가장 힘든 곳이래요. 이유는 메인 섬에 모연에 내리면
배를 한 30분, 40분 타고 가서 내리면 토노아스 섬, 에덴 섬, 뭐 이렇게 섬이 나오거든요. 그 섬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었는데 그 섬은 해봐야 그 몇백 메다 안 돼요. 한 뭐 200m? 200~300m가 다야. 그리고 거기는 구멍가게 하나 없어. 놀 거리가 없어. 배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야. 특별히 있는 사람들 빌려 타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갇혀 있는 섬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본 게 없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잘 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아이들에게 뭘 천국을 얘기해 준들, 세상에 변화되는 이 엄청스러운, 자동차도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운전해 주는 이런 세상을 얘기해 봐야 걔들이 뭐 느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놓고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는 괌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축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들의 생각처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문제가 뭡니까? 희망이 없는 거, 꿈이 없는 거, 희망이 없는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과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감사와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나 하고 눈이 그냥 이미 맛이 가버리고 눈 뜨면 거기고 눈 뜨면 뭐 변화된 게 없고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는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이건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는 거, 그거는 어린애도 해요. 어린애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단계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 돌아봐야죠. 탐욕을 내려놓고,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없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없다고요? 지금 살아있는 거는 뭔데? 지금 병원에 가서 당신은 내일 죽어요. 그거 안 한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몇 집사님들도 돌아가셨어요. 조금의 질병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안에도 불안함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주셨잖아요.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굶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약속된 마지막 축복,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 가지 남겨두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소망, 믿음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와 기쁨을 생각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구원의 축복 앞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저 사람보다도 먹는 것이 좀 다르다더라도 먹을 것을 주심에, 또한 물질의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미래의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보시면, 절기로 보시면 추수감사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추수하여 창고에 넣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때 다시 만날 주님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건 일본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불렀던 찬양이고, 또 이 가사가 보면 참 옛날적인 곡조가 많아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지나온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매일매일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가지 남겨주신 축복의 선물,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결단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이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 벗어나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생선과 고기를 먹지 못한다더라도 오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마지막 천국의 축복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섞여 있는 인종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이 감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 늘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 더 큰 것을 부어주시고, 오늘 감사하는 자 내일에 대한 약속도 축복을 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과 만나의 축복과 미래에 대한 천국의 축복 감사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주일의 삶을 지내왔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섞여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내일의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자녀들의 미래가 믿음 안에 시온의 축복의 길로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베풀고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가정들마다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통하여 필요한 물질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춤추며 즐겁게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